제가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 가정을 세우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에 성경을 펴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대통령이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쭉 있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많은 사람이 밀려옵니다. 야, 저 말씀 드려야지. 저 말씀 드려야지. 저 말씀 드려야지.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눈물대로 될지어다, 내 소리친 대로 될지어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욕심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 때에 설교를 듣는 인조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사슬과 제약을 끊어주시고 그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온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서 일찍 이별하여서 살아있는 날 동안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란요, 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없으면 그립고 아쉽고 애틋하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쓰라림이 있는 게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감성입니다. 5월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고 불효로 살아온 우리들은 가슴 아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유행가라도 불러야 돼요. 불효자는 웁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는 웁니다. 그래야 마음에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되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 사회 속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기리는 노래나 책, 부모를 그리고 공경해야 한다는 윤리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것,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다 똑같은 겁니다. 말만 다를 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인격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묻습니다. 왜 심지어 개인이 아니라 국가까지, 국가가 어버이날까지 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부모님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과연 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신앙으로 내 자신을 죽이면서 헌신하면서 좀 희생하면서 지켜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노래하는 가수들이 나옵니다. 노래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듣고 우리가 왜 우리는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까? 저렇게 노래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라고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왜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그걸 글로 표현하든지 노래로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일까? 우리는 문화의 흐름이라 역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이 좀 날라 그러죠. 이건 6분짜리인데 이건 이제 설교 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걸 설교 시간에 포함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없는 시간이고 지금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과 함께 형성된 우리의 감성은 독특합니다. 유일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부모에 대한 기억과 감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아들이 다르고 둘째 아들이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형성된 감성이 다릅니다. 99.9%가 저와 여러분의 성격이 MBTI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같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성 중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깊게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게 또한 가족 간의 감성입니다. 여보, 회사에 전화 옵니다. 딸이 지금 병원에 갔어. 아빠,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대. 여보, 군에 간 아들 군대에서 빨리 와보라고 전화가 왔어. 그러면 가족들은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 구성된 감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사회는 점점 젊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주름살이 퍼진 노인이 되면 설 자리가 없어져 갑니다. 약간은 추하게 보이고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별로 환영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하얗고 걸음을 잘 못 걷더라도 그 시니어 노인 옆에 자기 아들이나 딸이 서 있거나 손자나 손녀의 손을 잡고 가는 노인, 어른, 시니어를 보면 존경스럽고 포스가 느껴집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송춘종 집사님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3층 식당에 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노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저런 길을 살아오신 분이구나. 우리 마음에는 존경심이 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상에 나온 한 가수는 평생 아버지를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의 가슴에는 아버지가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본연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기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기원이 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나 바다를 향해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독과 같고 바람과도 같고 때로는 몰아치는 태풍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해 줍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말을 가장 잘 듣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세계 탑을 걷는 사람들이 스포츠하고 예능계입니다. 소나무게 어떤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식과 친구처럼 지낸다고요? 그건 부모가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야,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탑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야.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너가 따르면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안 따르면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어. 이 교훈과 지혜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말하면 좀 혹독하다 하지만은 그 탑을 향해서 세계는 사람들이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몰아치는 태풍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교회 목사님이 없어 보세요. 다 당근만 먹여가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뉴욕에 있는 교회, 호주에 있는 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라면 저는 리스트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잘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재생산 계속할 수가 없어요.
단 것만 먹고 어떻게 갑니까? 중직이 오후 예배 빠질 수가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어요? 제 눈에 불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목회를 하고 강단에 서는 그런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 양심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 나이가 되니까 모세의 눈이 죽을 때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감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본의 기도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역할 잘해서 손가락질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이 교회를 향하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면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우리 유교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좀 무시하는 건가? 그러질 않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은 압니다. 우리 어머니 날 10대 때 폐가지고 나오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남자 없는 아기를 뵀다고, 하나님의 아기를 뵀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는 주님이 잉태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회에 구원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아들이라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정신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가지라고 얘기 안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면 내가 어떻게 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될까?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간단한 건 친족주의를 벗어나는 겁니다. 가족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회화되고 사회로 번져나가면서 이 사회는 우리 것이야, 우리 가문이야, 왕은 우리 가문에서만 나와야 돼, 학교도 다 우리 가문이 다 지배를 해야 돼, 이 나라. 그리고 그 메트로크라시즘이라고. 그리고 이 친족주의가 얼마나 폐해가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처럼 지내야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속에 사랑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 뿔뿔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은 하나님이 다시 모이게 하고 결코 그 자녀들이 세상에 가서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은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배웁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된 건 우연이야. 이게 뭡니까? 원자 하나여서 와서 이 조상이어서 와서 번식된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생리학 지식이 거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눈으로 보면 지금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가 죽습니다. 20년이 되면 남자 여자 수가 비등해집니다. 정글에 가면은 사자는 수컷은 한 3-4마리예요. 암컷이 한 100마리 됩니다. 근데 이게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이 수가 균형이 깨지지를 않아요. 수컷이 한 100마리 되고 남컷이 100마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왜 인간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가서 죽은 남자 수가 푹 줄다가 20년이 되면 남성과 여성이 그 비율이 비슷해지는가? 신비하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눈을 열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받이 짜자자자장 내가 여기 있다 이놈아 믿어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땀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주십니다. 목사를 주십니다. 교회를 주십니다. 읽어봐라. 합리적으로. 너 마음에 있지? 너가 이제 발견하는 거야. 너가 이제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여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지속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동시에 사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22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자, 남자에게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여성을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제 중국 이렇게 북한하고 된 데만 해도 딸이 오면 다 팔아버립니다. 지금 이 아시아 쪽에 아이들을 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니니까 트럭 운전사 그 스테이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전역을 커버한 사람이 트럭 드라이버인데 혹시라도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하는 걸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트럭 운전사들이 눈을 뜨고 그들이 미국의 모든 도로를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신고해 주세요.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버리고 세상이 버리고 친구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부모 중에도요, 지옥 갈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절대로 결혼 전에 정결하게 하고 아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교육할 수 없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의 시대에 부모님이 아이들 많다고 버리고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주실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의 깊이를 알고 나면 천지개벽이 말입니다. 일어납니다. 저건 사회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정 다 일을 안 해요. 아예 일을 안 해요. 국가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삽니다. 그 정통,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기를 맺으면 평균이 7.5인.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7.5이니까 한 사람이 10명은 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한 가족은 현재 지금, 그걸 군대도 한 거. 이번에 전쟁을 하다가 네탄야후가 너희들도 군대 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30만이 모인 거예요. 30만이. 그 인구가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90만 명인데 30만 명이 모이니까 가정 지키는 사람 빼고 30%가 모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30%가 광화문에 모였다. 대통령 물러나야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거 다 몰라요. 우리가 이 깊이를 모르고 산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시편 128편 3절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자식을 통해서 위로받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나의 포도나무여 나에게 오라.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와인이 안 나오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 주의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가정이 뭐냐? 친족주의에 의해서 폐쇄된 가정을 만들지 말라. 모든 사람이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살 힘을 찾는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받았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가정을 만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 말씀은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막 기쁘고 떡을 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왜 떡을 뗍니까? 왜 집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지만은 왜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까? 저 때는 전쟁의 시대에 남편이 많이 없어요. 20대 후반만 돼도 다 과부, 싱글 우먼이 됐어요. 그때 당시 여성들은 나가서 밖에 가서 일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만 밀려오는 거예요. 그 교우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 먹여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살 힘이 나면은 그 사회는 힘이 납니다.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청년들이 살아야지 그러면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이나믹한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70년, 80년대 그랬지 않습니까? 독재가 흥행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공부해야지 아들아 공부해야지. 어머니는 철야 기도하고 아들은 도서관에 기도하고 아버지는 니엇과 끊고 시장에서 배추 팔고.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야,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시끌벅적 다이나믹 코리아냐? 왜요? 가난한 사람이 살 힘이 생기면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저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남편을 잃고, 여러분 1세기 때 2000년 전에 로마인들 평균 수명이 30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에 살았다면 2000년 전에 다 죽어요. 송장이 돼가지고 공동묘지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다행히 2000년 후에 부모님이 낳게 해주셔서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런 시대였어요. 비참한 시대.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말입니다. 자기의 선배들, 자기들이 보았던 잘 살았던 그 회당의 회당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야, 여자들 못 들어오게 해,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해. 자꾸 그렇게만 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어서 와, 아니 미세스김 어서 와.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를 바꾸고 성도를 바꾸고 그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정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야, 우리가 저들의 부모님이 되어 주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저들의 형제가 되어 주어야 되겠구나. 자, 제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저게 일제시대입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는데 저 여성들 모여있는 거 보입니까? 저게 여러분들 언니들 없어요? 저 때가 35년, 36년 좀 늦은 시대죠. 해방되기 10년 전이에요. 저 때 여성들은 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 놀라지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구나를 좀 알게 돼요. 선교사들이 왔어요. 가신 애들을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오니까 양반들은 병원을 가는데 양반 아닌 사람 병원에도 못 가. 창피하고. 병을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어서 오세요. 저 전주 예수병원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40년대로 넘어갑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졌지요. 2차 대전 때 패망을 했단 말입니다. 전쟁 배상금을 받아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내야 돼. 이놈들 나쁜 놈들 전쟁했으니까 다 무너졌지만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배상금을 연합군, 영국, 미국 이렇게 연합군들이 있죠. 다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 부자니까 안 갖다 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이 5대째로 임한 분인데 병원 원장인데 저분이 독일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안 갖다 쓰려면 여기도 좀 주라. 막 하는 거예요. 여기도 주라. 한번 여기도 주라. 우리 교회에 전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도 좀 주세요.
그 암에 내가 하나님 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간 거예요. 그 독일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은 합리 얘기잖아요. 필요하다는데, 병들어 죽어간다는데, 내가 미국에서 와서 여기 내 생명을 바치고 살리겠다는데 돈 보내주고 진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런 선교사의 정신, 초대교회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냥 내 신앙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심리도 못 가는 거예요. 아, 역사가 있구나, 줄기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와서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이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여러분 저 때부터 암을 치료했고요, 저 때도 엑스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 엑스레이를 갖다 놓으면은 사람이 인산이 내려오니까 의사가 그냥 쉴 시간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도 갖다 놓고 환자들을 살리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여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집, 아버지, 어머니, 가정이 소중해. 구원받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은혜의 가정.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이제 떨쳐버려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시련을 줘가지고 달려가더라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열정을 줬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읽은 것처럼 잘 따라오셨는데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두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네, 안식월 마지막 날 만났던 저 노숙인, 그래서 저 담요를 갖다 주고 제 차에 있었던 남았던 빵을 주고 와서 이제 혼자 차에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성이라면 오늘 저녁에 이렇게 잔 게 나에게 기쁨이 될까? 야, 내일 저녁이 오면, 밤이 오면 어두워지고 추워질 텐데 내일 저녁에도 나는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고 싶어. 여기가 나는 행복한 장소야. 저 여인이 저렇게 생각할까? 내가 혼자 생각해보면 차였어. 아닐 것 같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저기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는 게 혼자의 결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오라는 빨리 오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어떤 환호도 없는.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생각해서 꼭 우리 교우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들이에요. 몸에 문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라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모는요,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마지막까지 찾고 기대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도 손짓하는 일일구와 같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가정은 인류가 지켜온 가장 근원적 가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3년 유엔이 5월 15일을 가정의 달로 제정을 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이 왜 30년 전에서야 1993년이 되어서야 가정의 달을 제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서구 사회가 가정의 위기로 인한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태어나신 분 누굽니까? 예, 오늘 식사 내신 분이 태어났을 거예요.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다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1956년이 어떤 때냐면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3년이 되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홀로 되었던 시대입니다. 가난했던 시대입니다. 눈물로 가정을 지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에 그 여인을 위로하고 사회에서 조금 뭐라도 해드리자, 그들이 살아간 눈물을 닦아주는 분위기를 만들자 어머니 날이 제정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머니 날을 제정하고 유엔이 어머니 날을 제정했던 기원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참 미국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 개별적이야. 개별을 소유해요. 우리는 둘이 뭉실. 예, 밥도 주먹밥. 그러니까 5월 둘째 주 주일이 어머니 날이에요. 6월 셋째 주 주일이 아버지 날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은 6월 셋째 주일날 미국 갑시다. 우리는 어버이날이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미국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 국가가 지키는 내셔널 할러데이예요. 자, 묻습니다. 유교인 우리가 부모님을 더 소중히 하기는 정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소위 잘못 알고 있는 자유와 개인주의가 만연하다는 미국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소중함을 더 깊이 새기는 나라일까요? 왜 이런 날이 정해졌느냐? 160년 전 1861년부터 1863년까지 4년 동안 미국이 남과 북이 싸웠어요. 그걸 내전이라고 그래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북쪽은 해방해야 된다. 남쪽은 노예를 해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4년 동안 싸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야. 그래서 앤 자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위로의 기도회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위로회를 하다가 그 어머니들을 위로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딸이 저 딸입니다. 저 딸이 1886년 이때가 어느 때냐면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때예요. 이때에 정부에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법을 정해라. 어머니 날을 만들자. 우리 어머니가 이 일을 해나갔는데 이 어머니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1910년 3.1운동 일어나기 10년 전 1910년에 버지니아주가 처음으로 어머니 날을 공식적인 휴일로 제정하다가 1914년도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5월 두 번째 주일 일요일을 모든 미국인 어머니들을 기리는 국경일로 제정한 겁니다. 만일에 요즘요 주일을 무슨 일로 제정하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날이 왜 제정이 되었는가? 이게 소중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어지니까요 다 생략을 하고 전 세계 170개 나라에서 어버이날을 제정하고 5월 8일 어머니 날을 지키는 날이 84개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가정은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하신 분이니까. 내 가정이 태풍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선장 역할을 잘못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평화라 그랬을 때에 한번 한문을 보겠습니다. 자, 평안은 아시죠? 저 안자는 뭐냐면은 여자가 집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갓같이 생기는 게 집이에요. 밑에는 여성은 어머니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아들 이렇게 해주고 딸 이렇게 해주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사랑하는 지혜 있는 여인은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는 다 그래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다 일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평화인데 화가 밑에 이제 파란 걸로 써진 거예요. 저게 입구하고 벼씨화예요. 벼.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해서 벼씨 일을 만들고 같이 먹는 게 평화예요. 평화. 가족 식구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다는 얘기인데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육의 양식을 주셔서 서로 음식을 같이 먹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정의 음식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걸 만들어내는데 전화만 해가지고 띵동띵동 해가지고 BBQ, OBQ
GBQ 오라 해가지고 자기 혼자 딱 먹으니 이게 어떻게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교회에서라도 맛있게 잡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 어머니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과 뜻을 잘 알고 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외롭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저렇게 자라난 저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